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길 중에서 공의로움, 다윗이 공정하게 어떻게 정치를 하며 어떻게 그 사회 그들을 이끌어왔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대로 다윗은 전장에 가서 빼앗겼던 것, 전장터에 나갔던 동안에 자기 성읍이 다 약탈을 당하였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따라가서 알말렉 사람들을 잡아 모든 것을 도로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누는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바르게 정치함으로 좋은 전례를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가 판을 치고 불공평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권력과 부가 대물림이 되고 있고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어서 소득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만의 요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방황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시 빼앗겼던 것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나누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들은 생사고락을 함께 했었지만 잠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의 배분의 문제가 힘든 것입니다. 대세는 이것이었습니다. 전장터에 나가서 돌아왔는데 전장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 힘들어서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숫자적으로도 전장에 나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주장도 그들이 강했습니다. 논리도 이치도 틀린 것은 꼭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전장에 나가지 못하고 전쟁터에 같이 나갔다가 잠시 전쟁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았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가 내립니다. 햇빛이 비춥니다. 그 햇빛과 비가 착한 사람 눈에는 잘 내리고 악한 사람 눈에는 안 내리던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착한 사람에게만 주고 악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면 착한 사람도 곤란을 당합니다. 왜 그러는가요? 악한 사람들이 곡식이 없으면 뭐 할까요? 약탈하고 죽이고 뺏으러 가죠. 어떤 이웃 국가의 농사가 안 되면 뺏으러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이 잘 안 되고 착한 사람만 잘 되는 것도 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가 법으로 통치를 잘 해야 골고루 평등하게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라의 정치요, 법이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항상 법망을 빠져나가고 갖가지 특혜를 누리는 것이 현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땠나요? 집집마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부모님의 유산 문제,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딸들의 받는 것과 아들이 받는 것, 장자의 몫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죠?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죠. 나라에서 그렇게 법을 정했습니다만 이렇게 정하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주고 싶은 대로 줘야지. 그걸 꼭 같이 나누어야만 된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꼭 같이 나누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본다면 만약에 내가 재산이 좀 있어서 나누어준다면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아들과 능력이 없고 좀 약하고 그런 아들이 있으면 저는 능력 있는 아들에게 좀 안 주고 능력 없는 아들에게 주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저놈은 저봤자 안 된다고 또 없앤다고 그래도 가진 동안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능력 있는 아들은 어차피 능력 가지고 살 것 아닙니까? 그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만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제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전쟁에서 부상당했던 상위군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상위군인 아저씨들이 이렇게 폭발지고 다니면서 가정마다 다니면서 볼펜 팔고 강매하고 억지로 가게들 가서 사라 그러고
참 그런 가난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쟁고아들의 깡패, 도적질, 소매치기, 그 시대를 우리는 지나서 왔습니다. 나라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모두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안으려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국민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고 말이죠. 저소득층에 대해 제가 듣기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어요. 전세금도 나라에서 내주는 것 같아요. 아주 저리의 그 이자를 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세까지 내어주고, 여러분 대한민국, 헬조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굉장히 그래도 신경 쓰고 나라가 안정되어 가는 과정에 가난한 사람도 살도록 얼마나 여러 가지 모양에서 도와주고 있습니까? 나라를 욕하지 맙시다. 세금 더 많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금이 내도 안 아까운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열심을 다하여 이 나라에 공의가 설 수 있도록 빠르게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파퓰리즘으로 해서 인기 얻으려고 막 하는 것은 나쁩니다. 그건 정말 가난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표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것이죠. 선진국이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서 약한 계층들이 보호받는 그런 것이 선진국입니다. 공산국가는 어떠합니까? 공산주의. 출발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다고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던가요? 그 깃발들 보세요. 낫과 망치, 노동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지만 공산당 간부들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시작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체제를 보고 가보고 배워보면 신기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중노동자,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이런 중노동자들에게는 쌀을 배급하는 그램 수가 높습니다. 의사나 교사들, 사무직들은 그램 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 다음 집에 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램 수가 또 작아집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 배분하는 체계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해놨지만 그러한 것이 다 지켜지던가요? 공산주의는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인간의 죄성, 악한 인간의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잘 지켜진다 해도 이상하게 나누는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보지 못하고 어려웠던 부분들 나라가 못해주는 것 있습니다.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기 전에 가족, 친척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가난한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 돌보아야 합니다. 힘든 친척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도와줘야 됩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가족이요. 가장 좋은 복지는 교계에서 교회가 해나가야 이 세상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메꾸어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필요를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바른 배분을 하지 못하고 살면 남의 길을 막는 것,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자식도 못 살 때가 있고 내 자식도 심직할 때가 있고 내 자식도 병들 때가 있고 여러분 자식들은 다 부자는 계속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부자 몇 대 못 간다고 그랬죠? 부자 3대 못 간다고 했는데 요즘은 4대도 가고 가요. 너무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만 전쟁을 통하여 뒤집어 엎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일,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의 처지도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딸이었고 대통령이었던 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인생, 미래를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추운 날 그 바닥에서 자야만 하는 전 대통령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누구도 인간은 앞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해서 살고 베풀면서 살고 복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공평과 정의가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없습니다. 잘 지켜지는 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없다기보다는 실행되지 못합니다. 잘. 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힘센 자가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를 밟으려고 하기 때문에 패자가 엎드려 울고 있지만 승자는 웃으면서 가져갑니다. 이 세계가 그래요. 복싱 운동 시합하고 나면은 패자는 막 우는데 승자는 막 뛰고 상도 많이 받아가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강한 자가 이기고 가져가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진자, 슬픈 자의 아픈 마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어땠습니까? 강남의 땅, 좋은 땅들, 농사 짓는 사람 값 조금 올려주니까 기분 좋게 팔고 나갔는데 그게 저렇게 될 줄 알았나요? 세상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웃고, 이 세상 속에서 참 자기 마음을 자제하면서 공평과 정의를 잘 실행하며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 그 사회는 최선이 되든지 최악이 됩니다. 지금 중국도 러시아도 그 가난하게 살다가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 흥청망청하는 것 같지만 인간관계는 다 깨지고 있고 너무 추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보다 조금 앞서갑니다만 우리들이 이런 경제적으로 이렇게 되기 전에는 정이 있었어요. 옆집에 파도 빌리러 가고 옆집에 가가지고 손님 오면 뭐 좀 빌려다가 먹기도 하고 했지만 요즘은 한 층에서 아파트를 타고 다녀도 못 본 척하고 살아가고, 이런 경제적으로 발전했는데 인간미는 싹 없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우리들 생각해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 따라다니면서 받은 은혜가 많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재산 잃어버리니까 쳐 죽이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금방 좋았다가 금방 미웠다가 하면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부족합니다. 사건을 통하여 인간성이 드러납니다. 사회복지가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성을 너무 작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악하게 해도 좋은 일 하면 세상은 좋아집니다. 못된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이 죄도 없애자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역이 생기고 혹은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잘 돌보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백인들이 화내는 이유는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자기들이 죽도록 일생을 일하고 세금을 냈는데 이민 와가지고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달 그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걸 보면 화나기도 할 겁니다. 그것만 합니까? 악용을 많이 합니다. 차는 자식들이 자기 이름으로 벤츠 사주고, 그런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자식 이름으로 사놓고는 나라에서는 저소득이라고 수입이 없다고 많은 돈을 받아가고 모든 치료를 공짜로 하고, 그거 보면 화날 겁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겠어요? 이게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세금도 별로 안 냈는데 좋은 혜택을 다 받고 있으면 화날 겁니다. 이 사람들, 악용하는 사람들은 늘 세상에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 꼭 필요할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도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죄성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악용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선한 일이면 여러분 하셔야지 됩니다. 저희 집에도요 현저하게 봤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콜릿 중에서 미국 초콜릿 RR이 되어 있는 거 MMM 초콜릿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바둑알같이 동글동글하게 된 그런 사탕이 그 초콜릿이 있어요. 봉투에 넣은 걸 하나씩 주면 되는데 단 걸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반씩 나눠준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요. 반을 이렇게 나눠주면 돼. 작은 놈이 인상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unfair한 거 있냐 그러니까 unfair 하대요. 공평하지 못하대요. 뭐가 공평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반을 나눠서 숫자 적어놓으면 좋은데 형한테 색깔 좋은 게 많이 거든요. 이야, 그 색깔 가지고도 따지고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하루 종일 다시 다 모아가지고 색깔별로 다 분리한 다음에 그 색깔별로 반씩 딱 나눠줬어요. 이제 됐죠. 근데 큰 놈이 기분이 안 좋아요. 예, 문제 있냐 그랬더니 문제 있대요. 왜 문제 있냐니까 제가 봉투를 가져갔대요. 초콜릿 하면 봉투 가져가면 그것도 안 돼. 그래서 봉투도 다시 반 잘라가지고 반씩 넣어줬어요. 그 이후로는 조용합니다. 여보세요. 분배라는 게요, 내 것 가지고 사주면서도 힘든 게 분배예요. 얻어먹으면서도 지 권리를 다 찾는 게 이 세상의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해주려고 해도 불평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죄성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배만 부르고 편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인간 아닙니까? 자기 마음과 자기의 그 인간은 자기 마음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 형편없는 자기 부족한 것은 인격은 감각이 둔합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대하여 먹는 것, 내 이익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좀 나누어 가지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낚시 가잖아요. 낚시 가가지고 친구들끼리 낚시를 했어요. 어떤 분은 많이 잡고 어떤 분은 못 잡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못 잡은 사람이 한두 마리 주면 그래도 좋잖아요. 그걸 꼭
안 주고 많이 잡은 걸 자기만 가져가면 그 분배에서부터 친구 사이도 그래요. 그까지 뭐 낚시한 거 한 마리 두 마리 나눠주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나눠주기가 힘든 것이 친구 사이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 참가자들의 마음은 이런 것이죠. 전쟁에 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 문호동 무임금 맞는 말 같습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탈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빼앗겼던 걸 다시 가져오면 내 소도 그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약탈당한 것까지 돌아왔으면은 그러면 전쟁 갔다 왔다고 나는 소 뺏겼고 전쟁에 못 들어간 사람은 자기는 가져온 거라고 내 소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속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전쟁에 못 나간 사람의 사정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참 나쁩니다. 왜 이렇게 공의와 이런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냐 그러면 공평하지 못하는 죄 때문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요, 물질에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 정말 좋은 민족이었는데 지금 우리 민족성이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지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생각해 봅시다. 오늘 다윗이 가서 그것을 빼앗고 전쟁 이기고 가져왔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었는데 가져왔다고 하죠. 우리 것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이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살자는 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요즘 말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그런 말 하더구만요. 조폭은 얼마나 센 조직입니까? 조직폭력배 다 깍두기 머리 해가지고 형님!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라! 그러면 목숨 걸고 가서 싸우고 하는 게 조폭인데 조폭도 요즘 말 안 듣는답니다. 안 듣는답니다. 어떻게 하면 말 듣느냐? 봉투 두둑하게 주면 예 형님 하고 간답니다. 조폭 세계도 돈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군대와 경찰 계급사회지요. 상관의 말을 듣지 않는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이 계급 조직 안에서도 안 듣는답니다. 그거 안 하고 다 자고 자기 방식대로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할 수도 없죠. 상관이 할 수 있는 거야 뭐 인사 고가할 때나 좀 힘을 쓸까.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답니다. 웬만한 잘못 없으면 때가 되면 다 올라가니까요.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돈이랍니다. 감봉도 지를 겁내야 한답니다. 위 상관에 대한 못 보이는 거 옮겨가면 되고 윗사람 몇 년 있으면 가면 되고 나도 전권 딴 데 가면 되고 가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도 지금 다 계급사회까지라도 돈에 대한 것은 민감하지만 조직 자체의 힘에서는 지금 상호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은 어떻습니까? 장가가고 결혼한 자녀들 좀 집에 도움 필요하다고 하면 부르면 애들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잘 안 와요. 근데 자기들 필요할 때는 또 오죠. 애 좀 봐달라고. 자기 필요할 때는 오지만 부모가 필요할 때는 정작 와주지를 않는 얼마나 민감한 이 시대입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총장도 옛날에는 인격과 실력이었지만 지금 미국 대학의 사립대학이나 공립대학의 총장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국가로부터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많이 가져오고 동창회 후원금 많이 받고 이걸 많이 해서 좋은 교수를 데려오고 시설을 잘해야 능력 있는 총장입니다. 다 지금 돈에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인격 실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가 만들기 위해서 돈이 다 필요하고 지금 돈 이 분배의 문제와 돈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 이 공평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정의가 바르게 서지 못하는가? 첫 번째 뭐라고요? 죄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내 중심적인 이기심, 그리고 세 번째가 물질 중심으로 되어버린 일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성경적인 교회를 해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사실 무척 몸부림쳤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최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 ST 목사님 폴임 와주셨는데 제 대학부 때부터 이렇게 제가 결혼식도 같이 합주하고 이렇게 살아가 벌써 아들이 저기 예인이가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같이 왔네. 지금 몇십 년을 같이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우리 구영욱 선교사님 가족입니다. 제가 뉴욕 라이프 선교교회에서 개척하면서 팀 미니스트리라고 했어요. 팀 미니스트리. 팀으로 목회를 하자. 그래서 선후배 함께 모여가지고 나는 한국 어부 목사,
당신은 영어부 목사, 당신은 중고등부 담당사, 당신은 주일학교 팀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꽃같은 고난 꽃같이 한다. 사례비도 꽃같다.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월급도 똑같이 받고 회의도 똑같이 하고 같은 자기 각 부서의 전문인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발전한 것이 필요에 따라 가져가자. 필요는 아이가 많으면 좀 더 주고 아이가 적으면 작게 주고 아이들이 대학생이면 좀 더 주고 국민학생은 좀 적게 이렇게 해서 똑같이 균등하게도 해보고 또 필요에 따라 줘보기도 여러 가지를 해보았습니다. 여전히 이런 것들도 아무리 그래도 이 분배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아무리 하나 되어 있어도 쉽지 않았던 경험을 봅니다. 지도자의 솔선수범과 희생이 있어야 그나마 시작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길, 공의로움이 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은 인간의 죄와 이기심과 또한 물질 사랑에 너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평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돈보다도 인격,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은 어릴 적부터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은 숙제를 개인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줘서 이걸 연구해 오라, 만들어 오라 그래서 함께 일하는 걸 늘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개인 능력은 뛰어나는데 함께 뭐 하는 걸 잘 못해요. 조금 못하면 핀잔 주고 못하는 게 내 쟤하고 같이 하기 싫다 그러고 이거 우리 민족의 어릴 적부터 이 문제가 우리는 지금 심각합니다. 못하고 약해도 함께 가는 것을 같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실력이 없어도 공부를 못해도 그 아이도 한 사람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오신 모양이죠. 공부를 못하고 부족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대접을 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선진국이요 좋은 나라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가진 자 못 가진 자 높은 자 이거 따지면 안 됩니다. 꼭 같은 인격으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시설이 동네에 들어온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잘 됐구나. 내 장애인 시설에 가서 좀 도울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는 천사가 있나요? 집값 떨어진다. 이게 한국인들이 지금 심성이에요. 그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 집값 떨어지는, 땅값 떨어지는 거, 혐오시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듣지 못하는 아픔, 보지 못하는 고통, 뛰지 못하는 서러움, 자폐아를 둔 부모의 괴로운 마음, 가난한 부모의 심정, 배우지 못한 부모의 한탄, 이 많은 것들 남을 생각하지 않는 한 사람의 인격과 그들의 소중한 한 민족, 동족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들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전쟁에 참여하였지만 마지막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여 소유하지 못한 가정들, 저들이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도자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좋은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이 나갔을 때에 다음에는 전쟁 안 나가도 준다는 예가 세워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전쟁이 안 나간 사람은 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겠지요.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전쟁 나가지 않았는데도 돌려받을 때에 다음에는 내가 꼭 나가서 갚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지 않겠습니까? 악용하는 사람이 생긴다 할지라도 좋은 제도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기분 좋게 편하게 잠만 잤겠어요? 화살도 만들었을 거고 남아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 성벽도 다듬었을 거고 그 나름대로 뭘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애국심도 없고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전쟁 나면 아랍 사람들은 전쟁 나면 도망 나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나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국심을 바르게 가르치고 제대로 살면 절대 이렇게 잘못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뛰어서 나가서 치지 않고 싹 운동 게임을 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승리하면 같이 기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올림픽에서
나가서 금메달을 따오면 나라의 명예요, 나라의 기쁨 아닙니까? 한 개인의 좋은 기록도 남겠지만 함께 가지는 축복입니다. 내가 먹는 빵은 배고픔을 이기는 식량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생명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전쟁 나가지 않았던 사람과 가족들은 굶어 죽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놀랍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가져오게 했는데 너희들처럼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나간 자나 나가지 않은 자의 것은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자기들 재산 찾아가고 얻어온 것, 뺏어온 것, 우리가 가져온 것은 똑같이 나누어라. 이게 다윗이 만드는 전쟁의 법입니다.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원칙이 세워진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약한 자들을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전쟁에 나가지 않은 집 자녀들 어떤 마음 가질까요? 우리 아버지 말이야 전쟁터까지 나가가지고 치사하게 참석 안 했대. 그래가지고 우리는 돌아온 게 없어. 우리 아버지 겁쟁이야, 비겁한 사람이야. 그 부인은 나는 당신을 알아, 기회주의, 능력도 없고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 집에는 먹을 게 없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도둑질하지 않겠습니까? 옆집에는 아버지 전쟁 갔다 왔다고 양들을, 소들을 많이 몰고 와서 고기 굽고 먹는데 전쟁에 참석하지 못했던, 전쟁 끝까지 나갔지만 힘들어서 남아있었던 사람, 그들은 먹지 못하고 있다면, 내 소까지도 딴 집에서 가져 끌고 가서 먹고 있고 쓰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정의와 분배가 바르게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은 또 혼돈됩니다. 가진 자들도 위험합니다. 못 가진 자들은 훔쳐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도자들은 항상 잘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김영석 장로님도 오셨는데 내가 김 장로님 보내주신 그걸 받았어요. 정말 미국 좋은 나라라는 거 뭐 다른 것은 아닙니다. 너무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교인 중에 김유복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아들을 이라크 전쟁터에서 잃었습니다. 2005년도 입대해서 제대 6개월 남겨두고 이라크에 파병 명령이 떨어져서 의무병이었는데 이라크에 가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부대가 이동하던 중에 매복해 있었던 적군의 공격을 받았고 수류탄이 날아왔는데 이 신우가 날아온 수류탄을 몸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참 인기가 좋았던 아들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죽고 나서 참 그 가정이 슬펐습니다. 제가 한번 예화를 들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례식에 정말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나라가 사병 하나 죽은 장례식을 이렇게 잘해주나 하늘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이번에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온 것을 보니까 2017년 10월 19일 불과 한 2주 전입니다. 경기도 평택 미군 캠프 험프리스 미군 캠프 병원 개원식이 있었는데 그 개원식에 이 아들 이름으로 그 병원을 지었던 거예요. 병장 김신우 기념하는 응급의료치과센터라고 말이죠. 서진 신우 김 솔저 메디컬 홈 앤드 덴탈 클리닉이라고 사병 하나 죽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사람 사병 이름으로 지어주는 거예요. 병원을 짓는 거. 거기에 유가족들도 초청하고 너무 신기한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토마스 벤달 주한미군 사령관도 오고. 그리고 김유복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일이었다. 한 사병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이렇게도 마음을 써주는가. 한국군 군인이었기 때문에 고국 한국계니까 한국에 있는 어떤 의무병이었으니까 병원과 관계된 어떤 걸 하기 위할 때에 김신우라는 상병이에요. 상병. 장군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나라의 재물이 이렇게 사용받을 때에 그 국민이 세금 내고 싶겠어요? 안 내고 싶겠어요? 그래도 안 내려고 그러죠, 여러분. 보훈처가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 아들을 잃어버린 집에 위로를 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프라우드 아메리카 미국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예?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야 사병 하나 죽었는데도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나라구나 충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전쟁에 써먹을 때는 막 쓰고 이름도 안 주고 막 갖다 묻어버리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한 인격,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그래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바라보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분별력과 용기, 욕먹을 각오를 하고 다윗은 같이 전쟁 나갔던 사람들이 다윗이 당신에게 이름에 앞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욕먹을지 모르지만 바른 건 바르게 해야 되는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원리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추수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좀 남겨놔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퉁이 남겨놔라. 과부와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고 그거 배다가 곡식 먹으라고 하나님은 추수를 하다가도 한 기퉁이를 남겨놓으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세요. 그뿐입니까? 희년 50년이 되면은 나는 가난해서 땅을 팔았던 사람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희년의 원리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내 자식을 이웃집에 식모살이를 보내고 종살이를 보냈다 할지라도 50년이 되면 자유의 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희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 공평한 권리를 가지도록 해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엄청난 위력과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들도 감동받고 마음을 바꾸었을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도 감사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 내가 다윗 왕을 위하여 죽어주겠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하는 감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나고 재물을 나누어 가지고 돌아와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잃었던 것, 다시 찾아온 것, 원래 어디 있던 겁니까? 다윗을 따라왔던 600명의 사람들은 떠돌이들이었습니다. 빈손 들고 왔을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먹고 사는 게 다 보면 빈손 들고 와서 먹고 사는 게 다 남은 것이고, 없어졌다 한들 뭐라 말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손해봤다고 하는데 다 빈손에서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아멘 굉장히 안 하십니다. 잃어버렸어도 없어졌어도 지금까지 먹고 살았고 자식들 가르쳤고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포도원의 비유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 중간에 온 사람, 끝날 때쯤 돼서 온 사람에게 일당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같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이기 나왔죠. 왜 같이 줍니까? 그때 너에게 하루치 준 게 내가 잘못된 게 있느냐?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주인은 하루치 주면 돼요. 중간에 온 사람에게 하루치 주는 것도 주인 마음이에요. 늦게 온 사람도 하루씩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그래요? 가난한 사람도 세끼 먹어, 늦게 온 사람도 세끼 먹어야 되고, 일찍 온 사람도 세끼 먹어야 되고,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도 가족이 있고,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도 가족이 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준 많은 교훈들 중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이 지켜야 될 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손해났어도 힘들었어도 어려웠어도 감사합시다. 절대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거 보면서 비교하지 맙시다. 늦게 온 애가 나하고 같아?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작게 일하고 같이 받는 것 불공평해 보여도 야, 저 사람 늦게 일하고도 많이 받으니 우리 주인이 참 좋으시다. 심보들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왜 저는 저렇게 줘?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별로 인물도 그런데 지금 잘 산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시비 걸지 마세요. 남편 잘 만나서 그렇고 그것도 복이고 능력이죠. 절대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기적입니까? 이타적입니까? 물질 중심적입니까? 인격 중심적입니까? 개인 중심입니까? 공동체 중심입니까? 현재만 생각합니까? 미래를 바라보십니까? 우리 공동체, 나라, 국가, 사회, 신처, 이 모든 것은 질서와 규칙이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가져온 모든 재물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공평하게 의롭게 나누어지고 누려야 합니다. 자기가 믿고 버린 우물에서 다시 물을 찾을 때가 온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산다고 괜찮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도 내 자손도 실패하고 못 살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잘 살고 함께 이루어가는 국가와 공동체와 우리 교회, 여러분 주위 친척들의 만남들이 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봅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제 마음에 더 다가옵니다.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나누고 관대하고 자상하고 배려하고 허용하는 것, 이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도자 다윗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도자 다윗은 청렴 결백하면서도 마음이 넓었습니다. 사랑이 많으면서도 차가운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용을 지키면서도 약자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정직하면서도 지나치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동도 교회 성도 여러분, 따뜻한 마음이 있고 부드러운 손길이 있으며 사정을 알아주고 또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열린 마음, 넓은 마음, 품는 마음, 주는 마음, 아는 마음. 정말 더 계속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한강물이 흘러가듯이 역사는 흘러가고. 이성훈 장로님입니다. 한강물이 흘러가듯이 역사는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발자취를 남기시렵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한 번 넓어진 마음은 줄어들지 않는다. 한 번 넓히고 또 넓히고 넓히세요. 넓은 마음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원래 좁은 마음이었죠. 넓었다가 좁아진 게 아닙니다. 넓혀가기 시작하면 계속 여러분은 넓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기독교 깃발 달고 교황과 권력자들이 성경 가지고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당하여 망합니다. 망하지 아직도 있긴 있죠. 그러므로 현대교회는 존재 자체의 변화를 통하여 공평과 정의를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개신교회들, 특별히 우리 세동도 교회는 과거에 걸었던 길들을 다시 걸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가치관으로 교회 질서와 공의를 세우며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 위에 어떤 사람도 군림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무시당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중심이 있을 때에 공평과 정의가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 여러분 보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교훈을 얻습니다. 절대 사회 욕하지 맙시다. 국가 욕하지 맙시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해야 될 이유가 지도자가 되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교회가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 자녀들이 출세를 해야 됩니다. 잘 되어가지고 권력 누리고 돈 벌고 그걸 여러분 가르치렵니까? 올바른 사람이 되어라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살아갈 미래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많이 실현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의 부가 몰려가며 권력도 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 양반 쌍놈이 있던 것을 전쟁을 통하여 다
엎어졌었는데 또다시 돈이 양반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다시 높은 자리를, 성공한 자리를 가서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 친척들, 때로는 친구들에게까지라도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그들의 사정을 내 일처럼 생각하지 못하면서 외면하고 살아갔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들부터 주위를 살펴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